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본장은 전도서의 결론부로서 복잡한 세상사를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어떻게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구제하라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러니까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물에다가 강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떡을 던진다고, 음식을 던진다고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던져놓으면 물고기가 먹고 언젠가 또 물고기가 잡혀서 우리에게 오면 그게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어 놓으면 당장에 내게 어떤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선행이, 그 베품이, 그 사랑이 언젠가는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우리가 베풀고 주면 언젠가 그것이 열매가 되어 또 복이 되어서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제 있는데 굶주려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떡을 사와야 되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인데 지금 가서 돈도 없을 뿐더러 어디 가서 그런 떡을, 빵을 사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어린 소년이 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갖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인데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베풀어질 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우리나라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요 후원 계좌를 한 계좌 딱 개설을 했어요. 이틀 만에 8억이 모금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요 작은 돈이지만은 보내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면 8억이 몇 배나 됩니까? 참 이틀 만에. 그러니까 참 이 기적은 사람들이요 작은 것을 베풀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물에다 떡을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해상 무역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역에 투자해라.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배 사업을 하면은 물건을 사오면은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우선 배를 띄운다는 건 이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 우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갔다가 물건을 사오기만 하면 또 나중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하는 구제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울진 삼척 산불 났지만 강릉 이게 누가 날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7에게나 8에게나 나눠둘지어다. 평상시에 덕을 많이 쌓아라. 이 사람에게도 베풀고 저 사람에게도 베풀고 또 이게 투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해 놔라. 한 군데만 그냥 몰아서 투자해놨다가는 거기서 그 투자한 데가 망해버리면 나도 같이 망하니까 투자할 때도 7이나 8이나 좀 분산 투자해놔야 한 군데 문제 생겨도 다른 데서 또 나를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은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하고 덕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재앙은 부지불식간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딱 먹구름을 보면은 금방 또 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재앙의 징조들도 또 종말의 징조들도 보여질 때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거나 북쪽으로 쓰러지거나 나무는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바라본다 이 말은 맨날 아이고 날씨가 언제나 좋아질 거나 이거 날씨가 비가 와야 뭐 씨를 뿌리든지 하지. 그리고 풍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저수지 물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우물을 파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풍세 비가 안 온다고 그냥 풍세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내가 또 열심히 할 바에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우리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태중에 있는 생명이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세상 만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들이 터지는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만물이 다 달려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게 죄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고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정말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만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종살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그런 걸 예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그게 100% 예측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만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모르니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 충성된 종의 자세로 무엇이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데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막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때로는 이거는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한 것이 또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태양빛이 없다고 하면은 해가 안 뜬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석현이가 영국에 가 있는데 영국 같은 데는 이 해가 잘 안 나온답니다. 맨날 안개 끼고 비 오고 구름 끼고 그러니까 이 해를 보기를 그렇게 원한답니다. 사람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해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햇빛 보려고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햇빛이 많이 쪼인다. 또 저 북쪽 이런 나라에 가면은 어떨 때는 겨울에는 막 해가 밤이 계속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햇빛을 못 받으면 식물이나 사람이나 제대로 건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빛은 또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저 태양빛 말고 그 영원한 빛,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예수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깜깜한 날, 힘든 날, 어려운 날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즐거워하고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고 정말로 노력하고 살아가지만은 잊지 말 것은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면 안 된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 젊은 시절 오래 갑니까? 잠깐에 지나갑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기쁜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라. 그리고 반드시 심판 날이 오고 있다. 심판 날에 우리는 정말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심판 날에 정말 우리의 죄악을 내가 받고 영원한 또 형벌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가 육신 죽을 때에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안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냥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막 그냥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지악의 길, 넓은 길,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여 너는 내 어린 때부터 내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신,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빛을 따라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맡겨진 사명, 그 일에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